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spiritual communication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육신적으로는 다 듣고 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 귀가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아니하고, 내 말이 영적인 찬양과 영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이 혀가 맺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맺힌 혀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혀, 간사한 혀, 악한 말을 하는 혀, 아첨하는 혀, 저주하는 혀, 자랑하는 혀, 괴사를 짓는 혀, 거짓된 혀, 패역한 혀, 분노의 혀, 송사하는 혀, 이런 것들이 맺힌 혀예요. 이 혀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알아듣지를 못하실 겁니다. 찬양을 받으시질 않을 것입니다. 마치 벙어리 된 사람이 얘기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너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총이 에바다의 은총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귀먹고 어두워져 있고 혀가 맺혀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에바다의 은총입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be opened, 열리다 하는 말이에요. 닫혔던 것이, 매였던 것이 풀려나고 열려나고 영안이 밝게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에바다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에바다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무리에서부터 떨어뜨려 놨어요.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1대1로 이 사람을 마주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것,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귀머거리,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 벙어리가 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가 자기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금방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게 돼요. 왜? 또 놀림 당할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지금 그걸 얼마나 지금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지금 나에게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또 무슨 망신을 당하게 될까?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왔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좀 둘러싼 사람들에게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필링을, 심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놓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멋있죠. 참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이 온전히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 여기에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예요?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대신 것은, 이게 지금 이 사람은 귀머거리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인 랭귀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귀를 지금 고쳐주려고 한다. 또 침을 뱉어서 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침에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 웬만하면 또 침 바르잖아요. 혀에 타치하면서 내 혀도 고쳐주려고 한다. 사인 랭귀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것을 한번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이것도 사인 랭귀지인데, 지금 너를 치료하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느냐? 그런데 정작 탄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탄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Frustration and sadness. 그렇죠? Frustration and sadness.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내가 탄식하는데,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데 왜 탄식을 하시냐면은 It was never meant to be this way.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주시고 눈을 만들어주시고 입을 만들어주실 때는 그것으로 보고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It was never meant to be this way.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 고통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지은 것을 다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드셨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의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입으로 영적인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는 들려오지 아니하고,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건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얘기, 시기와 질투의 얘기, 불화와 원망의 얘기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신, It was never meant to be this way. 이르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탄식하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탄식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면 절망이에요. 죄 졌으니 마땅하지.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으니 어쩔 수 없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났으니 어쩔 수 없지.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난다면 소망이 없지만,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는 주님, It was never meant to be this way. 그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입을 열 수 없을 그때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It was never meant to be this way. 하나님과 자유롭게 기도하며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이것이 우리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의 귀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이, 입이, 혀가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영안이 밝게 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전에는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혀가 맺혔던 것이 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영적 대화를 나누며 서로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을 하며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것 에바다의 은총이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에바다, 은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에바다의 은총을 입게 됐느냐?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먼저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여러분, 에바다에 막힌 것이 열리고 영적인 것이 트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실 수 있는 분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그 막 어두워진 눈이, 영안이 밝게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구원의 확신이라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뭐 찬양하는 게 저래?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왜 저래?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우리가 그를 예수님께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가 먼저 에바다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에바다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께서 에바다 명령하실 때에 열렸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에바다의 은총을 입게 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실컷 얻어맞고 옥에 갇혀 있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그들이, 한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 그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때 착고가 다 풀렸다. 그랬어요. 여기 한밤중에, 여기 한밤중.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밤중이지만 육체적으로 한밤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이 차고에 채워가지고서는 갇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적으로도 한밤중이에요. 착한 일을 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음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온전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점을 치게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던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온갖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 사람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심적으로도 한밤중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한밤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막으시더니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그 첫 도성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웬걸 몇 사람 전도도 못하고 실컷 매맞고 이런 꼴로 억울하게 들어와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느냐, 이런 영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심적으로 억울하고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한밤중에 지금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에바다의 은총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맺혔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에바다의 은총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바다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자기 동료들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주여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이다. 그러고 가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했고 2배 가득 채워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에바다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니까 영안이 밝아져서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만약에 아직 영안이 밝히 뜨여지지 않았다면, 에바다의 은총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동업합시다. 가만 보니까 선생님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서서 그냥 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고기 잡는 데는 어려서부터 뼈가 굳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하고 손잡고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동업합시다 그랬어요. 그건 아직 육안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에바다의 은총이 임하면서 영의 눈이 열렸어. 혀가 맺혔던 것이 풀렸어. 주여,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한 번 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에바다의 은총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에바다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공격을 했지만 매번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작전을 세워가지고서는 치러 왔는데 벌써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에서는 그 작전을 다 알고 대비를 해버리는 바람에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 방에 딱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도 아람 왕의 왕궁에서, 밀실에서 이 나누는 대화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 그것을 알고 대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람 왕이 그렇다면 엘리사부터 죽이자. 그래가지고서는 온 군대를 이끌고 병거와 말탄 군사들 다 이끌고서는 엘리사가 사는 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종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이건 죽게 됐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선생님,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쌌는데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고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이 종의 영안이 밝히 뛰어 보게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다 둘러싸고,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만 진리를 고수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바다의 은총, 오늘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